제가 10가지 비유를 정하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비유 설교 중 8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종 비유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마음이 걸리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약간 열받는,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의 본문을 만나는데 오늘 비유가 그래요. 여러분 함께 읽으셨지만 7절에 보면 밭에서 돌아온 종에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종이 돌아오니까 아이고 수고했네 송 실장, 와서 좀 먹고 와서 이렇게 말하겠느냐? 8절에 오히려 나를 위해 준비하라 하지 않겠느냐? 9절에 그가 명한 대로 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 오늘 본문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언입니다.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게 본문 비유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아요? 아마 이런 목사가 있었다면 권사님들이 아마 그 종편 다 들어버릴 겁니다. 권사님들은 짠한 편 들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항상 짠하게 안 보여가지고 문제입니다. 너무 차갑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었는가?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가 끝나는 존재인가? 그래서 이런 본문은 피하고 싶지. 오늘날 개념으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요 주방에 일한 분들 진짜 축복해 주거든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가 주방에 안 오면 전화 옵니다. 우리 주방팀이 다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 반 강제적으로 또 끌려가가지고 또 축복해 주고 또 봉투 하나 주고 오고. 그런데 니들이 뭔 수고를 했느냐? 와서 먹으라고 하겠느냐? 쉬라고 하겠느냐?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종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근로자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또 일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주인을 섬긴 후에야 합니다.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게 특별한 일이냐?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주인 밥상 차려준 게 그게 칭찬받을 일이냐? 아니요,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주인의 성품을 설명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종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오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입니다. 사역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랑 일하는 게 편하겠어요? 혼자 일하시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 여러분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용직 데려다 일한 게 편하겠어요? 혼자 해버린 게 편하겠어요? 대통령한테 뭔 돈을 갖다 주면서 아니 돈 얼마 주면서 생색을 내겠어요? 받아주면 감사하겠어요? 아니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은 대통령한테 뭐 뇌물을 갖다 줄 때 뇌물 주고 와서 내가 1억이나 주고 이러겠어요? 아니면 받아준 것이 감사하겠어요? 예, 그거 한번 받아버린 뒤부터는 이 구청장이나 이 대통령이 평생 그 사람은 종돼버린대요. 협박해버린다, 덧들여버린다, 더 주게 된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제가요 얼마 전에 고난주간 때 진짜로
진짜로 설교를 제가 잘 해가지고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래요. 은혜에 의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에 의하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은혜를 어디서 사냔 말이에요. 어디서? 마트에서 사는 거예요? 백화점에 사는 거예요? 어디 필리핀 가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어디서 사냐고. 어디서? 받은 사람은 알아. 주인이 준 거니까.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쓰임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부터 순종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은 비참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남의 종살이 하면서 어떤 밑에서 직원으로 살면서 처참하게 주인님 이렇게 어떤 비굴한 고백이 아니라, 죽을 인생이 어둠이었던 인생이 빛으로 어떤 찬란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워진 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 무익한 종입니다. 느낌이 안 옵니다. 지금요. 설명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제 설교는 결국은 승복하게 되니까. 제가 지금 초반부부터 여러분을 이렇게 굴복시킬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은혜가 올 겁니다. 아니, 억지로 아멘하지 말아요. 조정숙 권사. 조 권사님 너무 인위적인 아멘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멘이 아멘 하고 터져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질문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너를 친구로 대한다 그랬거든요. 이 본문과 이 본문이 충돌한 거 아닌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 이제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그럼 오늘 본문과 모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는 친구, 관계가 친구라고요. 태도는 종, 신분은 사랑받는 자녀, 삶의 자세는 순종하는 종.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종이 되고 싶잖아요. 이 반응은 무슨 반응?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식한테 밥을 차려주는 것은 비유가 적절하죠. 남편한테 밥을 차려줄 때는 뭐단디 밥도 안 먹고 이 시간에 기어 들어오셔가지고 밥을 달라, 조용히 밥 차려주면 드시면 되지, 반찬이 있네 없네 아주 그냥 징해 죽겠네 막 이러고, 동창회 갔다 왔더니 나만 살아있더만 막 이러고, 다 가버렸더니 나만 살아있네 막 이러고. 그래서요, 종종 나이 드신 남자들이 이렇게 멍들어서 교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계단에서 어떻게 문 열다 한 게 아니라 부인한테 맞아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한테는 안 먹은다 그래도 알아서 종이 됩니다. 밥상 차려와 차려오고 라면이 땡기네 그러면 한밤중에도 라면이 나오고, 남편이 라면 먹는다 자빠지 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는 친구, 사랑의 관계야. 너무 사랑하는 친구다 보니까 사랑하는 친구한테는 내가 운전 다 해줘, 친구야 걱정하지 마, 가방 다 들어줘, 어려운 일 다 해줘, 일 다 해줘.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그 집 가서 일 다 해줘. 내가 네 엄마, 내가 집에 가서 엄마 다 도와주고 왔다, 걱정 말고 서울에 있다가 명절 때 내려와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충종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피굴이 아닙니다. 억압의 관계가 아닙니다.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빵 셔틀이 아닙니다. 피굴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목사 마음속에요, 목사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장로님한테는요, 물 떠드리는 거, 내가 어떤 종처럼 섬겨드리는 거, 하루 종일 운전해드리는 거, 그거 하나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네 교회는 장로님이 가만히 있고 목사가 운전한다냐? 아니야.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 머리 허연 장로님이 목사님을 진짜 아들뻘 같은 이 목사님을 청성으로 막 섬기고 막 세상 사람들 보면 막 꼬붕처럼, 야 너는 뭔 꼬붕처럼 그러냐? 아니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면요, 꼬붕이 아니야, 비굴이 아니야.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저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노래 고백 가운데도 주 예수 내 생명 다해 사랑하리라 비굴함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전 부임해가지고 부부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부인은 남편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남편은 부인 보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자 그랬더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시켰는데, 이야, 어떤 부인이 인사를 안 해. 왜 인사 안 하세요? 이랬더니 갑자기 울어. 나는 감동이 돼서 인사한 줄 알았더니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왜 그때 부부 인사할 때 울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사랑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존경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존경합니까? 이러면서 근데 목사가 하니까 화가 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없는 말을 제가 지어서 안 합니다, 여러분. 여인들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자식한테 아이고 아들리 아침이 되었어요, 일어나셔야지요, 밥상 차려왔습니다. 안 먹어, 싫어 이래도 절대 비굴함이 느껴지지 않아. 근데 남편이 안 먹어, 싫어 그러면 우엄 이제 밥상까지 투정을 하네 이러면서 막. 여러분, 절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비굴과 억압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자기 홍보 시대인데 스스로 날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찌질한 종입니다, 못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지 않는가? 맞는 말이야. 사람들 앞에 찌질한 종, 못난 종, 이런 종 소리 하면 안 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라는 거야. 맨날 찌질한 종, 못난 종 이러니까 뒤에 주일 학생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하지 마세요. 찌질하고 못났는데 왜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진짜 찌질하고 못났다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 홍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얻지만은 무익한 종의 태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일 많이 하는 것,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인정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하는 거예요. 왜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이 지치고 힘들까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장로님이 알아달라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엄청 목회가 지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워줄 주머니가 있고 장로님이 채워줄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엄청 목회가 힘들고요. 교인들도 힘들어요. 헌금해놓고는 괜히 교인들도 성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다가 자빠져 있습니까? 막 이런 느낌이야. 교인들이 뭐다 자빠져 있습니까? 앉아있지? 막 이러고. 나는 피곤하게 이렇게 일하고 입술 다 터지고 눈빛을 터지고 교인들이 하랍디까? 뭐 우리가 하라고 할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지치고 힘드냐?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사랑해서 나는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알아줘도 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그냥도 하는데 알아주니까 감사하고 안 알아줘도 괜찮고 때로는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보에 나올 때도 있어. 괜찮아. 왜? 목사님 보고도 한 거 있지만 나는 주님이 좋아서 한 거거든요. 주님이 좋아서 부름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해서 저도요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문제는 점점 그 감격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공로의식 피곤해집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고 감동 먹었네요. 미국의 부유한 가문 보든 우유회사의 상속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 학벌, A대를 졸업했거든요. 미래도 보장됐어요. 그런데 대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너는 너무 아깝다. 사업해도 선교할 수 있잖아. 그때 성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No reserves. 남겨두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25살에 죽어버립니다. 아직 선교지에도 가지 못했어요. 사역도 시작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저 어리석은 것 같더니라고. 저렇게 멀쩡한 그 유력한 저렇게 유능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 비즈니스맨으로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더 큰 선교를 했겠느냐. 뭐단디 거기 욕심부려서 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릴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갔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괜찮다 이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친구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려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의 고백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교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는 친구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억압된 종이 아니라 어떤 그 노예 계약을 맺은, 종신 계약을 맺은 어떤 불합리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 맺힌 사연을 가진 이런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스스로가 종이 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이 구약에 나오지요. 있지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히브리 종이 6년을 섬기고 나면 7년째는 자유하게 되지요.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가 7년째가 되면 이제는 네 스스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런데 어떤 종놈 중에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나도 그 주인을, 또 주인의 아내, 주인의 아들, 딸들까지 난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요. 난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나갈 수 없어요. 난 이 집의 종으로 살 거예요. 이 종은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때 그 주인은 그를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귀 뚫으신 여인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시나 봐요. 미용실 가서 그렇게 귀를 뚫으신 거죠. 내가 이제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귀를 안 뚫어가지고 이게 교회 열심히 안 하는가 봐요. 앞으로 목사 안수식 때 귀를 뚫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머를 하면 썰렁해도 웃어주고 그래야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이야. 유치해 죽겠네. 이게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표시.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억지로 강압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 때문에 남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큰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또박또박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요. 갑자기 약사였는데 의사였는데 내려놓고 가요.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 아니,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비굴하지 않아요. 강요가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한 것이거든요. 의무가 아니라 관계였거든요. 이 깃뚫는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시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은 단순히 일하는 종이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랑으로 묶인 종, 사랑의 노예가 된 그 종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너는 왜 공로의식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려고 일하는 사람 안 높여지잖아요. 칭찬받으려고 일을 한 사람 야단 맞아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교인들이 알아. 왜 해필 저 사람을 건드려 버린다냐. 왜 해필 왜 그 사람 이름이 빠져버렸다냐. 아니, 교회 여러분 알잖아. 그래 있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 빼도 되는데 그 사람 이름, 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빠져본다니까. 저도 유인물 해보면 이상하더라고요. 안 빠져야 될 사람이 빠져버렸고 또 안 건드려야 될 사람을 부목사가 건드려버리고.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익한 종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었다니까요. 술 먹으신 분 보시라니까요. 그들 술 먹을 때 절대로 술이 좋아서 먹지 않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죄는 그래. 예쁜 여자랑 어디 이상한 데 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멋진 남자랑 또 만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관광버스에 또 올라타는 거예요. 묻지마 관광.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죄의 노예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똑바로 해볼랍니다. 또 만나면 또 술 먹어. 죄송합니다. 이러기를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죄의 사슬이 끊길 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고 오늘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노래하실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니 인본물로 칠한 때의 육신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고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려 주님의 빚진 자 되려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멋지게 고백해요. 생명 주시네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생명 주시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바꾸리. 저 부목사 때는 항상 담임 목사에게 설교 평가를 받아요.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부목사들이 다 선배들까지 모여가지고 빨간 펜, 저는 그걸 빨간 펜 학습지라고 하는데 설교 원고를 제출하고 올라가 설교를 합니다. 담임 목사 맨 앞에 앉아 계시고요. 내가 설교가 다 하고 있으면 앞에서 동그라미 치는 거 나오고 막 가위표 쫙쫙 끊는 게 나오고 어떨 때 흥분하셔가지고 볼펜 떨어지면 다시 주우러 나온 것도 보이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끝나고 났을 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어떤 때는 너는 목회를 하면 안 되겠다. 너는 내가 큰 가방 하나 사줄 테니까 동대문 시장 가서 장사를 해라. 본문에 그런 내용이 어딨냐? 이 사기꾼아. 이 본문에 그런 얘기가 어딨냐? 네 얘기를 여기다 왜 섞는 거야? 이 부모 때로는요 막 사모님 데려오라 그래. 와이프 데려오는데 사모님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김 목사? 예? 네 이러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김 목사는 목회하면 안 될 사람입니다. 막 이래. 어떨 때는요 설교만 지적받으면 되는데 인격을 공격받으니까 이런 님이 엎어불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님이 안 하고 참은 목사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고 님이 한 사람은 다 동대문 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딱 제가 느낌이 와. 오늘 설교는 진짜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백 목사 너는 세기를 살릴 목사야 이렇게 칭찬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작심을 하고 썼어. 올라가서 탁 했는데 진짜 그런 케이스가 한 3번 있습니다. 그런 날일수록 거의 개차반 돼버려. 완전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개박살. 한 번은 제가 이제 그때 프라이드 타고 교육전사 때 서울 올라가는데 차에서 다 어떤 감동이 하나 오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다 술자리 가지 말라 그래. 술자리 가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아니 술자리를 안 가면 우리가 콜라 먹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술자리를 가가지고 콜라를 딱 시키고 자 한잔 합시다 다 하고 나는 콜라를 먹었는데 소주 먹은 사람처럼 기쁘게 거기서 딱 분위기를 만들어 이래야 진짜 된 거 아니냔 말이야. 이 느낌이 왔어. 와, 이 조경은 이건 탁월하다 해가지고 내가 딱 이제 주일을 새벽 설교했는데 여러분 술자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딱 쎄하고 있었지. 가야 됩니다. 가서 당당히 우리는 콜라를 시키고 소주잔과 건배를 외친 뒤에 딱 그 분위기를 주도해야 됩니다. 옥상 때 다 근무하다가 옥상에 올라 담배 피러 올라가는데 우리 그 자리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딱 분위기 조절. 가야 됩니다. 껌 자일리톨 껌 한 통 들고 가야 됩니다. 너는 담배 껌 짝짝 반갑다 짝짝 이렇게 설교를 했어. 나 차 안에서 내가 너무 혼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아니까 성도들이 웃기를 웃는데 느낌이 쎄했어. 근데 이제 다 모였어. 이제 보통 모여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날은 축도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백전도사의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술자리 가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러 가면 안 됩니다. 이때 너무너무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안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난 진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어. 예배 끝나고 밖에 나올 수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입구에서 나보고 웃는 것도 막 부끄러워. 그냥 그래, 그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친하게 지내 장로님들이 전사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설교 들을 때 저건 죽어버렸다, 저거는 끝났다. 우리는 딱 느낌이 오던데 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막 칭찬을 받으니까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 제가. 근데 칭찬 욕심이 생기더라고. 제대로 한번 해버려야 돼. 또 한 번 또 제대로 한번 했다. 제대로 딱 했어. 근데 딱 이러더라 목사님. 오늘 백목사 설교는 딱 야구방망이를 들고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오늘 한번 아주 홈런을 시원을 해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을 빼고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너무 난 또 그때도 그냥 막 뭐 깨달아진 게 있어가지고 막 진짜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 오기만 혼자 쎄래 막 이런 느낌 막. 여러분도 각종 경연 프로그램 보시지만 가수가 힘들어가는 순간 너 안 되겠다. 근데 힘을 빼고 쫙 그냥 노래 그냥 내 인생을 평가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는 합법적으로 역사하고 결국은 사역도 중단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사람의 인정 칭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교회를 응원단이라고 저는 가르쳤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격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박수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김수빈은 특성했으면 박수. 오늘 또 주방에 가보시면 장어탕이 나올 건데 그 장어탕은 우리 김금숙 권사님 가정이 직접 사위가 장어를 키우는데 살아있는 장어를 가져다가 여러분 드셔보시면 오늘 힘이 아주 그냥 눈이 맑아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친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얼마나 주방 나와서 봉사한 것도 감사한데 언젠가는 마룻바닥 기도회 팀을 한번 섬기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늘 장어탕을 섬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니 내버려 둡니까? 아니라니까요. 축 사랑과 선행을 서로 돌아보아 격려할지니라. 축복해줘야죠. 그런데 할 때 목사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그 권사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장어탕 끓일 때마다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목사님 드리려고 장어탕을 끓였는데 그때 제가 해외 출타가 많고 그때 못 드셨다면서 아쉬워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친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종이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깃돌린 종입니다. 바울은 이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를 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종이라는 말보다 원래 더 정확한 번역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복음의 노예라는 표현을,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둘로스라는 표현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배 밑에서 발 묶여서
노를 젓는 그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예.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해보고 다 그것들을 가져보았는데 결국은 내가 그들을 소유한 줄 알았더니 그들의 종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내가 그분에게 붙들려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분 안에 붙들려 있는 것,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유 얘기를 했고 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신가요? 언제부턴가 눌림이 있으시고 뭔가 재미가 없으신가요? 그건요, 내가 종의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종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깃뚫린 종. 죄의 종일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 사실은 묶여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할 때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은 산에도 묶여 있었고 들에도 묶여 있었고 모든 게 다 소에도 묶여 있고 염소에도 묶여 있고 그래서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께 묶이고 나니까 모든 것이 자유롭잖아요. 아멘, 멋지게 해주셔야죠. 하나님께 묶인 뒤부터 모든 게 자유롭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딱 걸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의를요 주님께 딱 못 박지 않잖아요. 모든 것들이 나를 얼고 내 스케줄이 아닙니다. 주님께 매여버린 순간 산은 산이고 들은 들입니다. 근데 주님께 매이지 않는 순간 산도 신이고 들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구렁이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그래서 뱀님 지나가세요. 내가 지나갑니다. 산에 가서 똥 싸가지고 노란 똥 너무 무안해서 돌을 덮어놨습니다. 정상 갔다 내려왔습니다. 금세 한국은 돌탑이 돼 있더라고요. 그 밑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박예열 장로님 똥이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옛날에 경험한 거야. 장로님들 산에 갔을 때 장로님이 항상 신진대사가 활발하셔가지고 산에 가면 똥 싼다 그래. 그럼 싸고 와 빨리 싸고 와. 산에 싸고 똥이 너무 노래가지고 돌을 덮어놨다니까. 정상 갔다 왔어. 그 돌탑이 돼 있어. 거기 사람들이 절하고 있어. 우리가 저거 우리 똥탑인데 이게 한국 사람이야. 아니 여러분, 똥탑에게 절하는 게 어떤 인간의 존엄감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절하는 게 존엄감을 지키는 겁니까?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똥탑에게 절하는 인간은 당당한데 하나님께 절하는 인생은 항상 비굴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것이 기도요? 먼지 들어갔다가 눈 감았다 뜬 거예요. 사실은 카페트를 깔아놓고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이 정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젓가락 떨어뜨렸다가 추우면서 감았다 떠버려. 왜?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아야, 돼지머리에게 절하는 인간들도 당당해. 우리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믿는 며느리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뭐가 부끄러워서. 똥탑에게 절하는 인간도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가 쪽팔립니까? 진화론 믿는 인간이 쪽팔리는 거지. 아메바에서 인간이 나왔다잖아요. 그 확률이 어떤 확률인 줄 아십니까? 레미콘 통 속에 시계 부속품을 던져 집어넣고 돌리다 보면 시계가 조립된다는 확률이요. 제가 수학 박사에게 물어봤어. 오늘 차가탕 끓여주니 그 집 아들이 수학 박사인데 혁원아 이 뭔 뜻이냐? 답 없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인간들은 과학적이라 그래. 우리 보고 미신적이라 그래. 대갈통을 쎄려버려야 돼. 미신주하고 자빠져 있네. 가히 논리만 해결 못해. 현대 과학이. 코로나? 그게 여러분 과학입니까? 코로나 방역이 과학적이었습니까? 이게 정치 방역이었지. 그게 무슨 과학이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려 죽은 사람보다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아. 또 전라도로 인정 안 하는 거 보세요. 몰라서 정부도 코로나 몰랐다고.
지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알고 봤더니 전염력이 강한 감기 바이러스더라고. 올해는 무조건 아프면 가서 찔러버리니까 찌르면 2주 격리, 옆에 있는 사람은 2주 격리. 놀라운 건 교회는 안 돼, 이디하는 돼. 놀라운 건 커피 주문하러 갈 때 마스크 써, 먹을 때는 마스크 벗어. 뭔 짓거리요? 그러면 이렇게만 다니면 되는 거, 이렇게 다니면 이렇게 다니면 이게 이래도 과학이었습니까? 목사님들 앉혀놓고 대통령이 하는 말이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니 신앙 영역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서 찍소리도 못하고 책상을 치고 와야죠.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이 코로나 재앙이 물러갑니다. 우리 불렀으면 기도 부탁해야지. 코로나는 과학의 영역이니 신앙 영역 예배를 중단시키라고. 거기서 아멘하고 나와요? 아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거기에 대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십니까? 출애굽기의 종은 사랑 때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남아 계십니까? 지난날 헌금한 것이 아까워서 못 떠난 거 아닙니까 혹시? 솔직히? 그리고 어차피 다른 교회 가면 이만한 자리 못 찾을까 봐서 못 나간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교회가 안 알아주니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에 있어야 내가 짬밥 인쇄를 받으니까.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난 재밌는 게 자기 교회 은혜 못 받은데 근데 교회를 안 떠나. 대형 교회. 왜? 내가 이런 교회 정도 다닌다는 거야. 대형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대형이 됩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져야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데 구원받은 은혜 하나도 깜빡깜빡해 지금. 구원받은 은혜 위에 쓰임받은 은혜, 부르심의 은혜, 넘치는 은혜가 부어져야 가는 곳마다 은혜가 터지고 찌르면 은혜가 나오는데 앉아있으면 지난날의 외기네. 지가 십자가도 세우고 지가 의자 다 깔고 지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를 안 알아봐준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여러분 자식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데 일찍 가면 어쩌고 늦게 가면 어쩌고 사랑하는 사람 집에 일해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시댁 일을 할 때는 어때요? 일찍 온 큰 며느리, 둘째로 오는 둘째 며느리, 완전히 늦게 온 막내 며느리 서로 어떤 그 안에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중요치 않잖아요. 아니 내가 안내를 하면 어쩌고 내가 주방 하면 어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랍니다 했는데 그때부터는 인생이 안 좋아 불어. 우리 교회도요 여러 일자리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게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해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부흥회하면 또 부흥회라고 또 가정교회 1박 2일 캠프 가면 또 빼줘. 그러니까 뭐 연차 월차 개념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하고 월급은 또 잘 받았어. 근데 우리가 머리바닥 챙간 건축하고 은행 대출이 틀어지면서 우리가 사역비를 못 줬어. 그런데 3개월은 참겠다 5개월 참겠다 이랬는데 세월이 꽤 길어졌어. 내가 말했어. 언제 대출 나올지 모르니까 갈 사람은 가라. 나는 생각했어. 저들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조금 이 사역비도 있고 이 어떤 환경들이 괜찮아서 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 내 마음속에. 놀라운 건 그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난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아침에 어떤 직원한테 그런 고백을 했네. 내가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 나보다 니들이 믿음 좋아. 그래서 이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비를 줘도 감사하고 주자라도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교회가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적 없다가 한 번 꼬이기 시작하니까요. 와 엄청납니다. 별의별 감정이 다 있네. 놀라운 건 그들이 움직이지를 않아 버려.
기업들이 돈 벌지 않았는데, 사역비도 못 가져가는데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 못하겠다 말을 해야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문 닫으라 하고 싶은데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고백하더라고. 주님 앞에 깃두른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남아 있으신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종의 의식을 갖는데, 그 종은 끌려온 종이 아니라, 끌려온 종은 복수합니다. 드라마에 종집 아들이 복수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종집 아들놈이 회장님 집 들어가 버리잖아요. 회장님이 그 아랫집으로 가고. 왜? 끌려온 종. 근데 사랑하여 섬기는 종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감격으로 오늘 본문의 비유가 해석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파시. 한 번 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파시.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네.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리. 주님 나의 기도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 주님이 나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만 따라가요.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습니다. 주님 나